19장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자니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몸이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길 때문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기를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자하신 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을 이제 성령과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으며 또 사랑을 받으며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복을 받았으나 영적인 신령한 복을 그들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그들의 죄의 영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를 뿌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게 되었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이 하나님의 믿음은 제가 비유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잡초는 잘 납니다. 농부가 뿌리지 않았을지라도 가만히 놔두면 그냥 안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쓸모없는 잡초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밭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놓지 아니하시면 믿음을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마음밭에다가 믿음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심어질까요? 안 심어질까요? 안 심어집니다. 왜? 성경은 믿음을 어떻게 난다고 그랬어요? 예.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심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뭘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할렐루야.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말씀만 믿음이 자라느냐? 그는 믿음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아직 믿음이 임하시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믿음을 보았고 믿음을 경험하고 믿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으니,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신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을 여러분들은 그 심령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혼자 믿습니다 한다면 뭐가 될까요? 그는 잡초입니다. 잡초는 뭐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믿음,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신념이라고 하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신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잡초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갖지 않았다, 그에게는 하나님도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이 목사님, 나 교회를 50년 다녔는데요. 그럼 하나님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게 뭔데요?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했다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저 시장에 가게 되면은 여기저기다가 물건을 다 진열해 놓습니다. 슈퍼마켓 같은 데 가면 물건 진열해 놓죠. 그러니까 네가 필요한 것 알아서 골라봐. 필요 없으면 말고 네가 필요한 것만 골라봐.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취사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내고 가져가.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골라서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약에 이와 같다면 그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값없이 사라고 하십니다. 젖을 사되 어떻게 사라고요? 값없이 사라. 젖이 뭡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신령한 젖이 뭐예요?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 두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약속은 믿음으로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믿음,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소유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이 믿음이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이라든지 시장은 하나님의 믿음을 안 가져도 돈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사기를 원하는 대로. 그건 내가 신념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 따라서 생활하면 돼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신념 따라서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복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을 안 가지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믿음이라는 것은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요, 과거에는 많이 그냥 병도 있고 가정에 또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도 계속 빈발하고, 그리고 물질이 자꾸 새 나간다 이거요. 자꾸 새 나가. 이거 왜 새 나가는가? 몰라. 또 왜 아픈가? 얘가 아프고 끝나면 얘가 아프고 엄마가 아프고 또 아버지가 아프고 아니면 또 남편이 교통사고 당하고 참 끊임없이 이런 우환이 끊임없다 이거죠. 그리고 계속 빛이 지고 말이요. 왜 그런가?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께서 월정금을 작정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윤택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거 하죠. 월정금은 살림을 윤택해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목사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해보겠다 하면서 월정금을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가정이 윤택하다면 그 약속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작정하고 틀림없이 한 달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하루도 늦지 않고 반드시 그날 3년 동안 해본 결과 뒤돌아봤더니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물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통이나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고 목사님께 편지를 해가지고 이게 제가 간증할 수는 없으니까 목사님께서 대신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그걸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다가 말다가 하면 하는 그 별 관심 사실 없습니다. 뭐든지 하고 나면 꾸준해야 됩니다. 딱 정했으면은 날짜를 어기지 말고 먼저 했다가 나중에 했다가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틀림없이 그날 하루도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뭔가 이번에 40일 기도한다. 빠지지 말고 늦지도 말고 뭔가 한번 결심을 했으면은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죠. 하다가 말다가 굳이 하나님께 뭘 구하기를 바라느냐 이겁니다. 매일 간구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아끼시겠느냐 이거죠. 그건 아낌이 없습니다.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 아끼겠어요? 하나 아낄 거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못 줄 게 뭐가 있겠냐 이겁니다. 그분이 무슨 능력이 없습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얼마든지 다 가능하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는 큼직하게 무람한데 시작은 말이에요. 끝은 뱀거리요.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이나 끝이나 꾸준하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분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이 하나님도 틀림없이 내게 필요한 것을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가정에 정말 윤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성도처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닮아가지 말고 당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은 없다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셨다면 그뿐만 아니라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윤택하게 원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나 여기서 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법궤가 저 블레셋의 전쟁에서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나라에 도봤더니, 아니 이 법궤가 여기 가면 그 땅이 저주를 받고, 이 법궤가 저기 가면 그 땅이 또 저주받고, 이건 두려워서 두지를 못한다 이거죠. 그 동네마다 이방 나라에 빼앗겼으니까 그들이 법궤만 이스라엘이 없으면 이제 전쟁 끝이다 하고 이제 자기 나라에 법궤 뒀다 이거죠. 근데 그 법궤가 있는 곳은 다 망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 이제 가져오지 마.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본 곳으로 돌려보내자. 이 법궤가 여기 있다가는 우리는 다 망하겠다. 그래서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돌려보내면 될까 해서 거기에 이제 박사들, 한마디로 무당들이라 그럴까? 네. 우상의 제사장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물어보니까 이는 크신 하나님이 신이시니 그냥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금독종과 은독종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라. 그래서 이제 금독종과 은독종 이제 만들어 가지고 법궤와 함께 이제 보내는데,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법궤의 여기 신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참신이라면은 스스로가 소를 몰고 가실 것이다. 그것도 참 믿음이 대단해요. 스스로가 이 소를 몰고 갈 것이다. 그러면 보통 소가 아니고 젖 빠는 송아지가 있는 소, 송아지는 떼놓고 데려가지 말고 젖 나는 소를 송아지 떼놓고 법궤를 메워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그 달구지에다가 법궤를 실어놓고 사람은 따라가지 않고 베스메스를 향해서 보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소가 풀을 먹지도 않고 젖이 퉁퉁 불어도 소리 지르지도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베스메스를 향해서 가더라 이겁니다.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겠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제 가까이 오니까는 소가 뛰더라는 거예요. 아, 뛰니까는 이제 법궤 매는 사람이 마침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급한 김에 손을 웃사라 그러죠. 손을 댔다 이거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또 하나님의 선물은 정확하게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손대만 죽습니다. 한마디로 성별된 사람, 급히 구별된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원래 소에 매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소에 매겠지만은 항상 어디에 싣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법궤는 사람의 손으로 메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그 법궤를 맬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사를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죽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그래, 사람들이 볼 때 그러죠. 아니 법궤가 떨어지면 부서지고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이곳 이 법궤인데 그 손 좀 댔다고 하니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인 줄 모르고 아무나 손을 툭 댑니까? 자, 그렇지만 그래서 다윗이 이제 매 가려고 하다가 포기한 겁니다. 왜? 아, 참 씁쓸하다 이거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막 쳐서 죽이시냐. 그래서 아유, 내 마음에 싫다. 다윗은 그냥 그 집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마당에다가 그 법궤를 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업정성으로 비가 맞지 않도록 아주 잘 섬긴다 이겁니다. 오래 섬기도 안 했어요.
약 3개월 섬겼는데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말이 이야 그 집에 대박 나네. 한마디로 지금 말하면 네? 통일은 대박이 받으시 대박 났네. 그렇게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잘 될 수가 없어. 곡식을 쓰면 잘 되고 뭐 뭐든지 그냥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3개월 만에 그렇게 복을 받았다고 누가 들었어요? 다윗이 그걸 들은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누굴 족하랴? 내가 모셔다 섬겨야지. 다윗은 그때 그 소문을 듣고 다시 모셔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처럼 아침 저녁으로 틀림없이 이렇게 확실하게 법궤를 잘